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이제 우리 복에 대해 얘기합시다. 추운 겨울에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회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시죠? 앞사람들 안녕하시죠? 네, 이렇게 우리 복덩어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였지만 그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 빠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구세군, 여러분 구세군은 아주 건강한 교회죠.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붓스라는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한 100여 년 이상 전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아쉬운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그 당시 6가지 위험성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 없는 종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되는데 성령이 없이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회개 없는 용서를 하는 건 좋은데 회개가 없이 용서한다고 되겠느냐? 거듭남이 없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거듭남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없는 정치, 더군다나 지옥 없는 천국은 강조하는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왜 말하지 않느냐? 지옥 없는 천국.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6가지 심각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21세기 최고의 전도자라고 얘기했던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은 거짓된 종교라고 진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거짓된 종교,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거짓된 것으로 합니다. 그냥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도 없고 예수도 없는데 껍데기만,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거짓된 종교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거듭나지도 못했고 회개도 하지 아니했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내가 마치 구원받은 양 성경 찬송을 끼고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껍데기만 예배드리지 알맹이는 없이 예수님도 성령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거듭남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금산 장로교회가 예수님 없이 예배하고 성령님 없이 예배하고 여러분 이렇게 거듭남이 없이 우리가 직분을 갖고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세군의 윌리엄 붓스라는 그분이 얘기한 내용과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지적하게 되면 교회는 거듭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디모데가 대화를 하는, 아주 조용히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의 고위층 인사였습니다. 지금 얘기하게 되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기한다면 국회의원격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도 있습니다. 권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뭐 아쉬울 것이 없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영적인 컬컬함이 있었습니다. 답답한 게 있었어요. 돈은 많아도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허전함이 있습니다. 권력은 있는데 권력을 갖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는 뻥 뚫힌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나는 많은 명예도 있고 인기가 있는데 무엇이 내 마음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을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일반 이 서기관이라든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뭔가 그 말씀에 핵심이 있는 말씀인데, 그리고 안진뱅이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뭔가 이적과 기적이 있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찾아가게 되면 내 답답한 가슴이 가슴이 답답한 것임이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뻥 뚫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가 유대교의 지도자인데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지 하면서 한밤중에 몰래, 아무도 몰래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 집을 찾아가서 예수님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하고 한밤중에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그 말씀과 기적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 유대교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그냥 그 입에 담긴 얘기, 그런 얘기 예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니고데모 앞에서 아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주 진실한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거듭 강조하면서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나라의 정치 지도자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내가 유대교에서 그게 얼마나 뼈가 굵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아버지 어머니 때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거듭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나이가 성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과 8절,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정색을 하면서 다시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이것은 육으로 난 것이 누구로 난 것이니 육적인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나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하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를 수십 년 교회를 나왔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내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천국 갈 수가 없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와 인기를 갖고 있는 존재일지라도 성경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고치고, 이 부서진 것을 고치고 개혁하고 개선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해요. 정치가 거듭났다, 사회가 거듭났고 학교가 거듭났고 교육계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을 다독거려 가지고 고치고 개선해서 다듬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말은 이보다 여러분 몇 단계 위 강력한 것이 뭐냐면 이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성질이 문둥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성질은 문둥이과입니다. 무슨 과라고요? 성질이 왜 이렇게 못됐는지 문둥이과가 많지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벌컥 화통이에요. 화통.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여러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뭐냐면 또 마음속에 섭섭해가지고 삐지고, 따라합시다. 삐짐의 역사. 삐짐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막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삐지고 화내고 거짓말하고 막 숨기고 아주 이 악한 속성들이 인간이 있는데,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사람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물과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 차이점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첫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생명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의 생명이 있다라면, 영으로 난 거듭난 사람들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 뭐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승질 부리고 화통이고 거짓말하고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갈등했는데, 내 주장과 내 뜻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건 육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육적인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 육신의 욕정과 정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육신은 죽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거듭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때로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세상에 막 긁어 모으는 것이 최고다 해가지고 세상 것을 밝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선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론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윌리엄 부스가 얘기했던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뭐가 없다? 거듭난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빌리그람이 얘기했던 것 같이 교회에 거짓된 종교가 어떤 사람들 문제냐면, 바로 우리와 같이 거듭남이 부족한 사람들,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종교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거듭남이 중요한데 거듭남 사람이 교회 안에 많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고,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텐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내 죄사함 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듭남, 번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나면 변화되는 것이 많지만 저는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거듭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열린다고요?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된 여자입니다. 여성이죠. 태어나자마자 눈이 아파가지고 안질 때문에 고생하다가 결국은 6주 만에 세상을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를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한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경험하며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도 자신이 불행하다, 내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쌍하다 하지만 자기는 한 번도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소녀시절부터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역경을 넘어서면서 늘 그래도 나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또 새로운 세계를 바라봤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시가 썼는데 그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찬송과 가사로 들어가기에 충분한 이런 시가 쓰여지게 되는데 그 찬송가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가 몇 개냐면 2000편이나 시를 썼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시를 썼는데, 근데 여러분 그녀의 시가 널리 알려져서 찬송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곡을 만들면 그분의 시를 도입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찬송가에 들린 이 여인의 한 사람, 이 시각장애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안이 열려서 써졌던 그 시의 내용을 보니 시가 보니 찬송가가 몇 개나 되냐면 찬송가에 들어간 시가 200편이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찬송가가 한 600편 되는데 600곡 되는데 이 사람이 쓴 찬송이 200곡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제 찬송가가 우리나라 바뀌어서 지금 이분이 지금 이 사람의 시가 우리나라의 시가 22곡이 있는데 어떤 시냐면 여러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여인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를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바로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라는 이런 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 그 여인이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 아닙니까? 늘 평생을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라고 불구자라고 여겼지만 그는 한 번도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불어주시니 감사합니다고 감사하며 평생을 살았던 여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했던 이 여인, 여러분 90세까지 살면서 여러분 그는 600편, 자기가 아까 200편한테 잘못해 600편의 찬송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크로스비라는 여사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록 시각장애이지만 그는 평생 90을 살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았던 여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오늘 본문 3절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안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도움자가 되시고 협력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외로울 때 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영안을 열고 믿음을 갖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나의 권세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영안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마지막이 되겠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영안이 활짝 열리고 두 번째 삶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요. 거듭나면 삶의 변화가 따라오지요. 순종하게 되고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성경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오순절 성령의 강력하신 임함으로 거듭남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거듭남의 역사를 받은 후에 이들은 예전에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렇게 싫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예배하는 것을 싫어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도망 다니고 예배 시간에 오늘 주일날 됐으니까 예배 시간으로 또 이렇게 예배당 가자고 하겠지 하니까 슬슬 도망갔던 사람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으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날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안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눈이 많이 내렸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당 앞마당을 쓰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빗자리 들고 너나 없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데 이 사람들 넘어지면 안 된다고 빗자리 들고 서로 쓸고 앞마당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또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예배당에 갔다가는 넘어지면 코 깨지고 허리 다치니까 자야 돼.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돼. 근데 은혜 받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길이 미끄러지니까 넘어지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저 먼 데서부터 빗자루 들고 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람과 예수 믿은 이후의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못된 인생이었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거듭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소책자를 읽다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얘기한 그 글을 읽었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서술해 나갔습니다. 그의 가족은 60년대 정말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보릿고개 정말 지긋지긋하게 밥 먹듯이 굶었던 그 시대. 그래서 어머니와 삼남매가 남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겨우겨우 목구멍에 풀을 칠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버지들이 문제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빼고 아버지들이 문제인데 이 아버지는 사람들은 삼남매와 자기 아내는 굶주리고 있는데
그때 뭐라 하냐면 술을 먹어.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 그리고 도박자이가 됐어요. 도박에 미쳤어요.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도박하고 다 날리고, 집에 와서 화가 나니까 부인 때리고 애들 때리고 집안 망가지게 두들겨 패고 집어던져서 다 있는 살림 몇 개 안 되는 거 다 때려부시고. 이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못된 인간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6살 때 이 아버지가 갑자기 얘들아 잘 있어, 나는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이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뭘 하냐면 이젠 자유로워. 아내의 바가지도 없고 애들의 눈치도 안 보고 마음껏 도박생활 하다가 엄청난 빚을 지고 이제는 빚을 갚으려고 어떡합니까? 도둑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재진 나나들듯이 감옥을 수차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걸 발견하고서 간신히 생명을 살리고, 어머니가 그 아버지, 죽어가는 아버지를 붙들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습니다. 여보, 이제 마지막이다. 함께 교회를 나가보고, 교회 한번 나가보자. 교회 한번 나가보고 한번 죽어보자. 교회 나가자고 애원복구하니까 이 자살을 시도하 실패한 이 아버지가, 그래, 당신이 그렇게 눈물 흘리니까 한번 교회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술, 알코올 중독자, 도박쟁이, 자살을 시도하고 깜빵을 수시로 들어갔던 이 아버지가 어떠냐면, 그날 왔는데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있어서 이 아버지가 그날 예수를 믿고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변화됐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인간이 예수를 믿고 이제 남은 생애를 갖다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겠다라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2학년밖에 다니지 않은 무학이었지만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중요 성구 500구절을 딸딸딸 암송하는 암송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열심히 일을 하겠죠. 매일 저녁이 되면 유치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병원을 방문해 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는 이런 전도자가 되었다. 나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알코올 중독자에게, 깡패에게, 아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너는 목사가 되라 해서 교회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버지의 변화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안 돼. 그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아버지를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아들 딸들이 3남매가 붙들고 아버지를 위해서 애썼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고 경찰서에서 두들겨 맞고 교도소에 들어가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순간 강력하게 역사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고 거듭남의 역사, 거듭남, 근본적인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정상인이 되고요, 도박장이가 이웃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저는 그동안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세계 역사를 쭉 읽어보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나쁜 나라, 깡패 나라, 가난한 나라가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라는 나라 알겠죠? 북유럽에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지금부터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150년 전
그 까마득하게 그 옛날에 가난했죠. 근데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도 200년 전만 해도 정말 가장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자유가 없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문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적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합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문명이 없고 자유를 가장 많이 누리는 나라가 되었어요. 인구는 550만 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2배, 3배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 비례당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인구 비례를 따지게 되면 더 많은 나라를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 나라가 이 정식으로 개신교 국가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 부자 나라, 강대국인데 노르웨이 이런 놀라운 변화는 농장에서 일하는 20살 청년 한스 넬슨 허그라는 이 청년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한스에게 성경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얘야, 이 책을 읽어라. 이것은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청년은 이 무학자이기 때문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성경의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글씨를 공부하면서 글을 공부하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냥 어느 날 이 국문이 콱 뚫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데 성경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그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고 눈물바다를 흘리면서 이 예수를 만난 그 청년은 거듭난 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을 자기가 읽고 깨닫는 걸 끝나지 않냐고 이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스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노르웨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깡패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 성경 말씀을 전하고 전도한다고 가르친다고 감옥에 붙잡혀서 17년 동안 깜빵살이했습니다. 감옥에서 17년 동안 두들겨 맞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패고 예수 전한다고 두들겨 패고 감옥 속에서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라를 이게 추록했지만 그러나 감옥 속에서 두들겨 맞고 감옥 속에서 고생해가지고 나오자마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이후에 이 한스라는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성경 읽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인생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한스 허그에게는 뭔가 있다. 우리도 성경을 공부하자. 성경을 읽자. 나라 전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지역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가장 잘 믿는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이 노르웨이는 우리나라보다 2~3배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믿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허그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찬송만 끼고 다닌다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고 내가 거듭나서 영안이 열리고 내 삶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